고린도전서 1장 8절이 아니고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설교를 많이 듣는 분은 일주일에 대략 10번 정도 설교를 듣게 되지요.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 2번,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오신 분은 11번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까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 은혜 받을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답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대단히 좀 좋은 마음인데, 그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말이죠. 이해를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가 참 재밌었다. 오늘 설교가 참 흥미로웠다. 오늘 설교가 참 감동스러웠다. 혹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다 아닌가 봐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대언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지요. 이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재밌고 그냥 감동되고 그냥 이해가 되고, 오늘은 좀 특별했다, 그게 은혜라면 그게 과연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릴까요? 내 영혼을 살려낼까요?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과 십자가의 도와 어느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대신 표현했는데, 이거는 실은 말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니까, 지혜롭게 잘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흥미가 가기도 하고 그런 거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웃기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지요. 어떤 분은 업입니다. 사람 웃기는 것이 업이에요. 늘 유머만 연구하고 그 유머로 밥 먹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테스트를 누구한테 하냐? 자기 부인한테 한답니다. 자기 부인이 웃으면 이건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웃는다는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부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매일 눈 뜨자마자
부인을 웃기려고 애를 쓰니까 어느새 부인이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면 어로 그냥 바로 답변해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웃기 전에 남편이 웃어버립니다. 남편이 부인을 웃기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부인이 남편을 웃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꼭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웃는구나 그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유머를 밖에 내보내기 전에 꼭 부인한테 한번 써먹고 그 써먹으면서 뭐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고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을 웃기는 것도 정말 귀한 재주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머라고 해요. 웃음 치료사라고 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가 효과적이라 해서 실제 적용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웃다가 보면 아픈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 여러분요, 너무너무 재밌으면 웃다가 자기가 아픈 환자란 자체를 잊고 재밌어하고 웃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30분만 한 번씩 통증을 느꼈다면 1시간, 2시간 웃겨주면 그 동안에는 통증을 모르고 웃고 지나가는 거죠. 유익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아무리 재미가 있어서 웃어도 그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거는 설교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자기는 어떤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십자가만 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도 애쓰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살리니까 사람을 소생케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보다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 이런 각오로 와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이 좋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달리 표현하면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유익하고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우리가 잠시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 복락을 누린다면 그게 훨씬 큰 거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내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좋은 말, 지혜로운 말, 재미있는 말, 흥미로운 말,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같은 말, 내가 생각한 것하고 안 맞으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 영혼을 살리냐 안 살리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한 재미, 흥미, 특별한 것, 유익한 것,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어주시니까 내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온데간도 없고 그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한 시간 깔깔거리고 재밌고 감동스럽고 흥미롭고 특별하니까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참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아니면 이제 막 안수받고 초짜 목사가 설교를 하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면 그 설교는 잘하는 설교인 겁니다. 아무리 능숙하게 한 시간 했어도 십자가의 도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설교, 하나님이 없는 설교는 그거는 연설이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청년 때답니다. 뭘 해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어서 눈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날 주일날.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시골이어서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심호하시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은 다음 교회, 화요일날도 다음 교회 일주일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인들을 했거든요. 영국도 그랬나 봐요. 순회하는 목사님이 눈에 길이 막혀가지고 못 오시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스펄전이 청년 시절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그냥 특별한 목적집도 묻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딱 그때 마침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남자 성도 한 분이 성경을 들고 저벅저벅 나가더니 이사야서 45장 25절을 딱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악을 써대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봤을 때 이게 스펄전이 젊은 시절인데 들어오니까 논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이건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횡설수설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자기 귀에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로 와야 구원받지 너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대요. 실제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정연하게 평신도가 언제 준비돼서 설교를 하겠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리 길어도 안 오시니까 성도들은 모였고 그래서 자기라도 나가서 성경이라도 한 절 읽고 찬송 부르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냥 지나가기는 못하니까 자기 딴에는 설교를 한 건데 목사도 준비 안 하면 횡설수설인데 평신도가 오죽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스펄전을 감동시키고 스펄전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스펄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느꼈던 때에 그때가 바로 1800년 때거든요. 그때가 1850년 12월 6일이었대요. 그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졸지 않게 재밌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설교여야 되는데 그 살리는 설교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없거나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실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간판을 붙였겠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러려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꼭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흥미있고 재밌고 감동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재밌는 설교 그리고 딴 데서 들어보지도 못한 특별한 설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내 생각하고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거든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특정인에게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면 불평하면 영 아닌 거죠. 말씀 들을 자세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려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왜냐? 받기만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내가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기억을 못하면 절대 십자가 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 듣고 가서 전해본 사람이 몸에가 더 깊이 남아요. 마음에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면서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전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예습 복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번 살펴보고 간 사람은 그 설교가 나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아, 맞아. 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도야.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냥 와서 앉았다가 졸고 가거나 딴 생각하고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기서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십자가의 도를 또 우리가 풀어나가면 말이 많이 나오죠. 깊이 풀어나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고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구하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아요. 늘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끝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는 포기란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삼손 얘기했거든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역사에서 여자에게 빠지게 만들잖아요. 결국에 들릴라라는 이 여자, 기생이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결국에 신세를 망치잖아요. 사탄이 삼손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법을 알아내래요. 그러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돈 욕심 나니까 계속 저녁마다 물어봐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나중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는 않을 거야. 그 여자의 눈물에 그냥 삼손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알려주니까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니까 진짜 힘을 못 쓰게 됐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날마다 요구를 해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무장이 안 되면 우리도 계속되는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도 이 고난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는다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은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래? 그럼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도는 들어가서 보면 고난을 받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도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탄의 고난, 반대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요, 사람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실은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보다 대충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니까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어울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함께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연초되면 어디를 잘 찾아간다고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토종기 비결을 보고 점을 치고. 근데 신기한 것은 왜 귀인은 동쪽에서만 올까요? 신기하게 똑같아.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정월 초하는 날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 소원을 들어줍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인 태양이 어떻게 우리 소원을 들어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기보다 1박 2일로 일출 보러 가서 소원 빈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다 들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양날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베게 돼 있어요. 누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정도의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내 속에 잘못된 죄악도 생각도 부정한 것도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게 전부 다 터치가 돼서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회개시키고 그래야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도보다도 그냥 깔깔거릴 수 있는 재밌는 말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말씀,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좋아하면 내 영혼은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표합니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절 성경을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 감사해야 돼. 그게 실은 은혜인 거예요. 재밌고 흥미롭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해도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모두가 싫어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언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씀 해주는 데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은혜인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줍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죄라는 것이 담을 딱 쳐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아요. 죄라는 담이 딱 있어요. 이거를 회개해서 허물어뜨려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회개를 해야 내가 진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그래야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글이 그렇게 쓰였으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달려나가면 된다는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려나가려고 달려가도 실은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그거 우리는 헷갈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본문의 메시지 의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죄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또 시침받고 또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셔도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그런 설교보다 십자가의 설교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참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설교, 곧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받아서 나의 죄들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없어지게 하시고 장애가 없게 하셔서 언제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